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집합 금지 명령이 재차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바깥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어요. 또 저항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지는 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본문도 그리고 제목도 성막을 세운 그 후에로 정했습니다. 출애굽기의 3분의 1의 분량이 성막에 관해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8개 장, 그 다음에 민수기의 13개 장, 그리고 신명기의 2개 장, 히브리서의 4개 장, 총합 50개 장이 성막과 관련된 성경의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은 성경 곳곳에서 어느 때는 성소라고도 명칭이 되어 있고 장막이라고도 되어 있고 회막이라고도 되어 있고 증거막이라고도 되어 있고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럼 장막, 이 성막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장막은, 성막은, 이 성전은 모형이며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실체는 뭐냐? 성막의 실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 1월 15일 유대력으로 아비벌 15일 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만 2개월 뒤에 BC 1446년 시완월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에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블루프린트. 우리 교회도 그 청사진이 있어요. 김성옥 권사님 잘 관리하고 있죠? 이게 둘둘둘둘 해서 쫙 펴면 청사진으로 이게 사진으로 찍혀져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이 다 완성되고 오늘 이제 민수기서 출애굽기 40장 31절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 시내 광야를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을 머무릅니다. BC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해서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11개월 5일,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BC 1445년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떠나가지고 바란 광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을까? 성막 건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목적으로 성막을 건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편만하신 분이야.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우주 안에도 가득하시고 아니 우주도 그분의 임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며 또한 내재해 계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있는 이 우주를 초월해 계셔요. 그런데 내 좁은 이 마음속에도 와 계시고 우리 송산교회 이 좁은 공간에도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지상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최초의 성소가 바로 장막 성막입니다. 성소는 여러 곳이 있어요. 최초의 성소, 최초의 성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소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두 번째 성소입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은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받아서 파괴가 됩니다. 그 후에 바빌론 포수기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다 다시 또 전쟁통에 그것도 무너져서 헤롯 왕이 46년 동안 다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소고, 물론 그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져 버립니다. 네 번째 성소는 첫 번째가 에덴 동산, 두 번째가 성막, 오늘 말하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성막, 세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건 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몸이 네 번째 성소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야, 저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헤롯 왕이 저것도 46년 동안이나 걸려갖고 지은 성전인데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도대체 너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가 성소가 됨을 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네 번째 성소예요. 다섯 번째 성소가 이제 우리 몸.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소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계신 곳.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이렇게 곳곳에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성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고 계시다. 두 번째 성전 건립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 tent of meeting, 미팅의 텐트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셨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두 가지를 주어가지고 산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40일 동안에 있던 모습. 율법과 또 하나는 성막의 블루프린트, 설계도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그 율법을 깨트려요. 그럼 그 율법을 깨트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 죄인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방안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고 아울러 성막을 지어서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양을, 비둘기를, 송아지를 아니면 고운 가루를 제사장에 가져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여전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아까는 그림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막의 실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세 번째 성전 건립, 성막 건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다 건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거나 행진할 때 성막의 위치가 있어요. 민수기서 2장 17절에 보니까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요.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12지파가 딱 진을 치고 있을 때 성막은 레위 지파와 함께 진중 중앙에 위치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삶을 같이 통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그들 중에라고 하는 것은 중이 무슨 중? 가운데 중자. 그들의 한복판에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서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여라. 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속회 예배도 모여야 되고, 새벽 예배도 모여야 되고, 전도하러 모여야 되고, 기도하러 모여야 되고, 그 모든 모임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5장을 불러요.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모여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막을 건립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이 지향하는 궁극적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식양대로 져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져야 돼. 왜?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식양이라고 하는 것이 블루프린트예요. 청사진이야. 설계도야. 설계도대로 지어라, 그 말이에요. 또 25장 40절에도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식양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대로 지으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집을 짓다가 설계 변경을 자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닐 때 건축하는 데 있죠? 그거 맨 처음에 설계도가 나오면 짓다가 이거 조금 여기가 좀 좁은 것 같은데 조금 확장을 시켜야겠다. 설계 변경을 해. 아니, 요거 계단이 이쪽에 있으니까 조금 안 되는데 이쪽으로 바꿔야겠다. 설계 변경을 해. 그러나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딱 한 번 정해 주신 대로 해요. 아니, 왜 번제단을 여기다 놓지? 여기 걸리석거리는데? 이걸 이쪽으로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정해준 그 자리, 그 규격대로, 그 재료로, 희망서대로 해야 돼. 아주 조금도 틀려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화육, 육신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심에, 구약시대에 장막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가운데 장막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것이 바로 장막이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중요한 6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 동쪽 문을 들어오면 번제단이 맨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좌우측에 금초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거기를 열고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요한 기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짓도록 하셨는가? 여기 아까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25장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시켜, 여러분들을 시켜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성막은, 성전도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켜서 짓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여기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헌신했는가?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교회 예배로 모이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기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가서 저항할 것도 없어요. 성경 기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2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성막을 지을 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또 35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또 35장 21절에도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즐겁게.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됐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진짜 감동을 받았다면 자원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동하심을 받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감동이 오면 바로바로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단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에 두고 이거 감동이 소멸되면 아이고 다시 집에서 다른 걸로 쓸까 봐. 예물은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 말이야. 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하시면 네 즉시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랬어. 그렇다고 빚내서 하지 마셔. 너희의 소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가난한 사람은 실을 꼬가지고 난 드릴 거 없어. 그래? 그럼 실이라도 꽈. 없어? 그럼 천이라도 가지고 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드려. 부자들은 뭘 드리냐? 족장들, 장로들, 유사들. 그런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을 드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언제나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또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꼭 헌금만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봉사하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즐겁게 봉사해야 됩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송유명 목사 스타일은 뭐냐? 제가 지금 3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도 강요 안 해. 그래서 옛날에 저하고 개척했던 지금 여기 몇몇 권사님들, 목사님은 너무 그냥 좀 말 좀 무섭게 하세요. 좀 막 안 해요. 저는 안 해. 왜? 아니 막 강요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하는 건 하나님이 드려도 안 받으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동돼서 즐겁게 드리는 것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강요 안 하는 거야. 다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나는. 왜? 그거 안 가르쳐 주면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돼 있어. 나는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시 드리라고 그랬어. 즉시. 소멸하지 말고.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 이 책임 저는 안 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인상 팍팍 쓰면서 하지 마세요. 아휴, 식사당번 나만 해. 그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시오. 화장실 청소 나만 해. 아이, 냄새도 나고. 인상 쓰면서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기쁜 마음, 차원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온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건축 헌금을 내라고 그랬더니 건축 헌금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만 내십시오. 제발 좀 그만 가져오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섬김이 얼마나 필요한 섬김입니까?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에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봉사는 또 어떻게 했느냐?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살렐에게 부어주니까
그가 모든 하는 일을 공고히 연구하고 보석을 다루는 일, 대패질하는 일, 뭐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일 빈틈없이 했다 그 말입니다.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에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단지파의 후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잘 건립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봉사도 하는 겁니다. 김성원 권사님이 관리부장 아니에요? 어휴, 에어컨 고장 났네. 전기땀 하나 나갔네. 다 일일이 다 고치잖아. 그거 권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벌써 감동을 주시는 거야. 우리 김성호 권사님은 오홀리압과 같은 권사님이야. 전기 또 얼마나 잘 만지는지. 그 장갑 끼고 해요. 그 전기 와요. 그래도 아이고 손 하나만 떼놓고 하면 됩니다. 맨손으로도 했는데 아주 얼마나. 그래서 우리 사택에도 고장 나면 내가 불러요. 그러나 그게 복인 줄 아세요? 제가 부를 때 짜증내서 인상 쓰면서 오시는 거 아니지?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기쁜 마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헌금을 드릴 때, 봉사를 드릴 때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실천사항이 있잖아요. 교회 실천사항 다 주보 이렇게 겉장 보세요. 교회 실천사항 중에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자. 은사는 자기의 탤런트야.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다 그 말이에요. 은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얻은 재주. 바이올린, 홍효진이 플룻, 성경에 그거 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산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쁜 마음으로 해요. 멀리서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 한 사람 저 서울에서 오고 저기 동백에서 오고. 비 올 때 그 동백에서 차도 없이 우리 또 김동주 권사님이 거기서 또 픽업을 해갖고 와.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김동주 집사님. 기름값 든다고 짜증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이 성막을 이렇게 잘 건립한 그 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막을 세운 그 후에, 여기 본문에 34절에 그 후에 그랬잖아요. 그 후가 언제냐? 그 바로 33절에 보면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성막의 역사를 마지막에 뜰에 포장을 치고 문을 딱 다니까 이제 다 끝났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을 완전하게 말씀대로 식양대로 하라는 대로 잘 지었더니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에 빽빽하게 들어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잘 지으세요. 성막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여러분의 몸도 성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몸이 성소입니다. 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잘 세우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성막을 짓는 이 절차대로, 그리고 이 성산교회 눈에 보이는 이것도 성소입니다. 이 안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셔요.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산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를 소유하는 게 복인 줄 알아. 그래서 물건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돈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남자는 예쁜 여자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멋있는 남자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복 중의 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복입니다. 온갖 육손이 가득해도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있으면 그게 불행이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거하느냐?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행진합니다. 이후에 39년을 행진을 해요. 그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름이 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성막을 완전하게 잘 식양대로 건립하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있어. 불 기둥이 아니야. 우리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사실은 구름 기둥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특히 그 구름 사이에 불이 있어. 불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세요. 팔레스틴 지중해에 가보세요. 전 이스라엘 본토는 못 가봤어도 지중해 거기 그리스까지 에베소까지 바울의 그 행적을 다 다녀봤어요. 40도 45도 막 올라가요. 야,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선선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뜨거운 열사의 사막 기온, 태양이 장렬하는 그 사막에 그늘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되셔가지고, 구름으로 임재하셔가지고. 밤에는 또 이 사막 기후가 엄청 춥습니다. 구름 사이에 불꽃이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기를 갖다가 쫙 따뜻하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름이 쫙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텐트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떠날 채비를, 왜? 아,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하는구나. 어제 텐트 쳤다가 오늘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귀찮아도 텐트 걷어야 돼. 그래도 여러분이 캠핑 가면 한 3일 밤은 그래도 한 텐트에서 자야 그래도 편안하지. 오늘 밤 쳤다 내일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거두려면,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텐트 치면서 캠핑 많이 다녔어요. 귀찮아. 보통 가면 3박 4일 4박 5일 텐트 한 군데 쳐놓고 거기서 쫙 편안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귀찮아도 거둬야 돼. 그런데 또 구름이 무한정 머물러 있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잖아. 아유, 지겨워. 여기 막 한나 그냥 있던 장소에서 11개월 5일을 텐트 속에서 지내니 얼마나 지겨워. 떠나고 싶은데 구름이 떠나질 않아. 그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면서 방황하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방황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 땀 흘려서 부지런히 사는데 뚜렷한 목적이 없어. 선한 목적이 없어. 그리고 방향 감각을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 가야 될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고 목적의식, 방향 감각이 다 이렇게 어지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활한 사막 광야에서 목적을 주시고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 광야의 삶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고달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막을 제대로 지었을 때, 여러분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이 구름은 여러분들에게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주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 아니 목사님 여기 요즘 먹구름이 가득 차고, 아니 구름이야 여러 가지 구름 많죠.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노래 불러.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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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아름답구나, 푸른 산 언덕 위에 구름도 많지, 새털구름 양털구름 다들 모여서 랄랄랄라 즐겁게 소풍 갑니다. 뭐 뭉게구름, 새털구름, 양털구름, 먹구름 다 있지만 그런 구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마음에 성전을 잘 지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도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험난할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미래가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모두 물리치고, 여기 보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의 구름을 친히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평강 속에서 이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